세상 도처에 요즘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요즘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 성도 여러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 평균 표면 온도가 1.1도 상승을 했어요. 해수면이 2.4cm 상승했어요. 북극의 얼음이 50% 이상 녹아버렸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북방 침엽수림, 영구 동토층,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무서운 속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린랜드 빙상, 얼음덩어리 역시 지금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오늘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살겠다고 별 생각 없이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병들어가고 거의 임계점에 도달해서 몸살을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폭염, 폭우, 가뭄, 홍수, 산불, 지진, 이런 자연재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일본이 지난 8월 24일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134만 톤의 핵오염수를 매일 100톤씩 앞으로 30년간 바다에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핵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 바로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에요. 물론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 핵오염수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사실 아무도 정확하게 몰라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라고 뭐 다 아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본이 전 지구인이 마시는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이 방류된 방사물질의 유기결합, 체내 축적과 농축, 해저 퇴적물에 축적될 때 여러분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이것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교란을 야기하게 될지, 더 나아가서 지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별일 없기를 바라면서 방류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안에 증오와 분노가 만연해 있어. 소위 말하는 묻지마 살인, 묻지마 칼부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범인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불행한데 남들은 행복해 보였다.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분당 서현역 차량 돌진 사건, 백화점으로 칼을 들고 뛰어 올라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찔러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낮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묻지마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 오죽했으면 서울 도심 한복판에 경찰 장갑차까지 출동을 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악성민원 교권 추락을 견디지 못한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18일 서울에서 새내기 선생님 한 분이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가 견디지를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이후 전국에서
5분의 선생님들이 비슷한 이유로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선생님들이 하루 교육 현장을 중단하고 포기하고 교육 멈춤의 날로 선포하고 국회 앞에 모여서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유례없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겠습니까? 수업 중에 학생이 교단에 들어누워서 핸드폰을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어.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것이 학교일 수가 있을까? 학교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의, 존중, 배려, 섬김,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데 오늘 학교에 그런 것이 없어. 학부모들의 의식이 남들이 어찌됐건 선생이 어찌됐건 내 새끼만 보호하면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전혀 모르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사회가 그것을 방관하고 있어요.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세월 열심히 일해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성은 점점 메말라가고 사람들의 심령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가고 배려가 메말라가고 존중이 메말라가고 남들은 죽건 살건 상관없이 나와 내 자식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과 가치관이 팽배해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우리 사회의 도처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근래에 어떤 정신과 의사가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강남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정신병동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거대한 강물이 되어서 죽음의 세상을 생명의 세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구절을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강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생수의 강 환상,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도 여러분, 첫째로 정말 중요한 사실, 첫째, 이 환상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절대 근원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요 이 세상은 거대한 죽음의 바다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썩고 부패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죽음의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은요 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바다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의 사는 길,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절대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 이 죽음의 땅에, 이 죽음의 바다에 흘러 들어오는 것,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웅덩이를 파서 그 물로 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물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것들로, 돈으로, 물질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건강으로 살아보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드는데 그 웅덩이 절대 나를 살리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만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고 나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바다 안에 살면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에 내가 잠기는 거예요. 이 생수를 들여 마시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내 영혼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은 생전에 남극 지하 200m에서 나오는 광천수를 마셨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이 물은 어떤 물일까?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아마도 지구에서 가장 깨끗하고 원시적인 어떤 그런 생명의 힘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물이겠죠. 혼자 그 물 마셨어요. 죽지 않고 살려고요. 그런데 김일성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어요. 뇌종양으로 82살 나이로 죽었어요. 지금 그 물 마시지 않아도 제가 보니까 여러분 중에 오래 살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세상이 주는 그런 물 마신다고 죽지 않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쓰고 좋은 물 마시려고 하죠. 광고에 보면 별별 물이 다 나와요. 천연 안반수, 해양 심층수, 육각수, 알칼리 환원수, 자화수, 수소수, 이온수. 여러분, 이런 물 마셔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나 생명의 절대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 그 물을 마시는 사람, 그 물에 영혼이 잠기는 사람, 그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의 상징입니다. 보혈의 상징.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혈이 처음에는 뚝뚝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살리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계속 흘러나와서 마침내 온 세상을 적시는 생명의 강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강에 잠겨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보혈의 강에 잠기는 자마다 세상의 그 어떤 물로도 씻어낼 수 없는 우리들의 모든 추악한 죄악이 다 사함을 받고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정결함을 입게 되고 의의 두루마기를 입게 되고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보혈의 강물이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이 강물에 내가 잠겨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잠기고 내 육신이 잠기고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이 보혈의 강물에 잠길 때,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고 차갑게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여러분, 내 영혼에 보혈의 강물이 흐를 때 메마른 영혼이 아닌, 황폐해져가는 영혼이 아닌, 죽어가곤 그런 영혼이 아닌 그 보혈의 강물 속에서 사함받고 살아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보혈의 강이 내 영혼에 흐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흐를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말라 비틀어져가고 황폐해져가고 있을 때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보혈의 강물, 잠기는 사람,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에 은혜의 강물이 흐름으로, 보혈의 강물이 흐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보혈의 강이 흐르고 은혜의 강이 흐르면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변하게 돼요. 얼굴에 기쁨의 빛이 나게 돼요. 언어가 윤기가 나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언어, 메마른 영혼을 가진 사람들의 언어, 같은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비수가 되어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은혜의 강물이, 보혈의 강물이 내 영혼을 적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내가 깨닫게 되면 죽음의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아픔을 같이 나눠줄 줄 아는 말을 하면서 쓰러진 사람을 부축혀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삶의 지도간 갈증에 시달리고 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리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내 심령을 살아나게 만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모두가 이 샘물에 내 영혼을 적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셋째로 이 생수의 강은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요한복음 7장 38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게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뒤에 이은 38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요, 오늘 에스겔 47장이 이야기하는 이런 큰 강이 없어요.
요단강도 가보면 작은 하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에서 흘러나오는 이 보혈의 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여러분, 세상을 살리고도 남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아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 이 물마저 놓쳐 하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 물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은 죽게 내버려 두겠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그 물을 펌프에 쏟아붓고 그 물을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고 성령의 강이 내 안에 흐르게 될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힘에 사로잡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모해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에베소 5장 18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오는 이 강물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발목만 잠그고 그냥 얕은 데를 왔다 갔다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무릎까지? 그리고는 어이구 더 들어갔다는 무슨 일 생길지 몰라 해가지고 급히 되돌아오는 그런 것?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 이 생명의 강, 은혜의 강, 성령의 강, 보혈의 강, 이 강에 우리들이 완전히 잠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잠기고, 우리들의 손, 우리들의 발이 잠기고, 우리들의 머리가 잠기고, 예수를 믿어도 머리로만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 생수의 강이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 흘러들어오므로 내 삶 전체가 은혜의 강물에 잠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은혜가 충만해서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 찬송, 기쁨이 터져나오는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거대한 죽음의 바다와 같고 증오와 그리고 분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에 잠겨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온전히 잠겨서 이 강물을 마음껏 들여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살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